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수요일이라 네. 시편 강해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시편 34편을 네. 우리가 설명하고 또 강해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근데 오늘 이 시편 34편은 표제어가 있어가지고 이 시를 접근하는 데 있어가지고 또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34편 맨 위에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네.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보면 아비멜렉이 여러 인물이 나오죠. 네. 또 어디에 나오냐고 물어보면 막상 답은 잘 못하실 테고. 근데 여기 보면 다윗하고 관련된 아비멜렉입니다. 그죠? 네. 다윗과 관련된 아비멜렉인데, 그러면 요 상황을 우리 박병헌 전사님이 좀 정확하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면서 아마 그 침 흘리면서 도망친 아기스 왕. 제가 사무엘 상하 강의할 때 나왔던 그 사건인 것 같은데, 그걸 또 못 들은 분들도 있고 들어도 까먹은 분들도 있을 테니까 요 배경적인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 본문은 성경에서 사무엘상 21장이에요.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 예. 네, 거기에 보니까 여기에 그 아비멜렉 중에서도 아기스 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아마 다윗과 아기스 왕 사이에서 일어났던 건데, 그 다윗이 정말 국가 영웅이었는데 사울한테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쫓겨다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막 숨어 다니다가 결국은 이 바벨론이 이제 블레셋까지 쫓겨나게 됩니다. 도망오게 됩니다. 블레셋 하면 또 연관이 깊지 않습니까? 또 자기가 많은 사람들 죽이고 그래가지고 거기 딱 갔는데 사람들이 국가의 원수 이 다윗을 알아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했던 말들이 있어요. 제가 이거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목사님이 했던 말씀 중에 미국 계실 때. 네, 미국 계실 때 미국 목사님이 했던 말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걸 뭐라고 하셨죠? 관성은 천천히, 성기는 만만이라.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 소문들을 다 듣고 안 거예요. 그래서 10,000명이나 죽인 이 사람을 딱 다윗을 알게 되니까 다윗이 그 앞에서 어떻게 하냐, 할 게 없으니까 미친 척을 한 거죠. 그래서 문에다 낙서도 하고 그저 왔다 갔다 하면서 문 가지고 이러기도 하고 취한 척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고 침 질질 수염에 다 흘리기도 하고, 한마디로 미친 척 해요. 누가 봐도 미친 놈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왕이 딱 보니까 누가 미친 놈을 우리 왕궁에 들였냐 쫓아보내라 해서 이렇게 목숨을 죽일 가치도 없다. 네, 저거 뭐 개다 그냥 보내라 해서 그럴 때 있었던 그 본문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를 가지고 배경을 가지고. 이런 배경 하에서 미친 척을 함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건진 상황. 그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1절부터 그 22절까지 이렇게 전개되어지는데, 이 시 종류는 보니까 감사와 찬양, 찬양시예요. 찬양시. 요 1절부터 22절이 좀 긴데 요걸 우리 우 목사님이 좀 구조를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읽고 이해하기에 조금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일단 이게 구조가 굉장히 나누기가 어려운데 예. 굳이 나누자면 일단 1절부터 22절까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33장이 알파벳 숫자만큼 이렇게 구성됐다. 히브리어 알파벳. 히브리어 알파벳. 34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그 숫자만큼만이 아니라 히브리어 A, B, C, D 그거를 A로 시작하는 글자, B로 시작하는 글자, C로 시작하는 글자로 구성한 것처럼 쉽게 말하면 22행시를 지었어요. 이 시를. 그래서 1절부터 22절까지 알파벳으로 구성이 다 돼 있고, 구조를 나눌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11절입니다. 11절에 보면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잖아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쉐마. 모세가 많이 모세. 그래서 이 쉐마라는 이 들으라라는, 내가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하는 요 구절을 중심으로 그 위는 방금 말씀하신 찬양 감사시, 그리고 그 밑으로 12절부터 22절은 교훈적인 어조를 띠고 있는 교훈시로 보는 게 좋습니다. 깔끔하네요. 11절을 딱 기준점으로 잡고 위로는 한마디로 1절부터 10절까지는 찬양 감사시, 그리고
그 아래인 11절부터 22절은 교훈. 교훈시. 교훈시.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라 네. 하는 이런 교훈시다.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쪼개주세요. 제가 지금 이게 11절에 들으라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예, 이게 11절이. 듣다라는 단어가 이 34편 전체를 지배하는 동사거든요. 예. 그렇게 봤을 때 듣다라는 동사를 중심으로 또 위에 찬양시도 2개로 아래 교훈시도 2개로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근데 전체 4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위에서 보시면 어허.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중심으로 지금 이 시는 곤고한 상황에 처해 있던 자기처럼 공고한 상황에 있는 너희들도 같이 함께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합시다라는 서론이에요. 그게 이제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3절. 예, 찬양시의 서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4절부터 10절까지가 보시면 6절에 찬양시에 예, 들으시고. 6절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곤고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라는 내용으로 4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 11절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중심을 잡아주는 전환 문구고 12절부터 15절까지 여기 보면 또 15절 끝에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이렇게 나오죠. 또 들으시는 거. 그래서 여기서도 여호와께서 곤고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이 부분. 그 다음에 16절부터 22절까지 다 끝까지 가면서 또 이 부분도 17절에 보면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 듣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쉐마를 가지고 4개로 이렇게 구조가 형성이 되면서 전체 시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내용을 이제 이런 의미 단위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1절부터 10절에 있는 네. 찬양시의 서론격에 해당되어지는 네. 1절에서부터 3절 3절. 말씀의 어떤 중심 구절이라고 한다면 네. 2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죠? 네, 네. 2절에 보면 아까 우 목사님이 설명하셨던 대로 공고한 자들이 네. 하는 것.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 하면서 목숨을 근근히 건졌던 다윗. 이 자기 자신의 어떤 상태 자체가 이 공고한 상태죠.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도움을 외면하지 않으셨다. 네. 그 하나님을 지금 다윗이 찬양하는 거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4절에서부터 10절에서도 볼 때 중심이 되는 구절은 6절. 네. 그죠?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들으시고 그의 모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별로 은혜라고 생각하지는 못해요. 이상하게 조금 어떤 극적인 상황에서 빠져나온다든지 큰 어려움에서 도움을 얻는다든지 이런 어떤 경험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셨던 평상시의 은혜들도 떠올라지는. 그래서 다윗이 이런저런 고백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무엇보다도 자기가 중심적으로 지금 당장 경험했던 그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빠져나왔던 그 공고한 상황에서 자기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내용들. 근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체험하거나 경험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이런 고백들이 잘 안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8절 말씀에서 이런 고백들을 한 것 같아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또 우리 신방한다고 쭈꾸미를 먹었잖아요. 점심 때 우리가. 쭈꾸미를 이렇게 딱 보면 맛있어 보이잖아요. 맛있어 보이죠? 그렇죠. 근데 먹어야 그 맛을 알잖아요. 네. 먹기 전에도 맛있다는 건 알아. 근데 먹을 때 진짜 속속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체화되어지는 거예요. 체화되죠. 예. 근데 아까 우 목사님이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좀 재미나는 설명을 하나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여기 맛보고 알지어다 부분이 사실 보다예요. 그렇죠. 영어 성경의 목사님 그래서 Taste and see예요. C로 돼 있죠. 예. 맛보고 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통은 우리가 이제 배가 그렇게 고프지 않을 때는, 그리고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 푸드 스타일링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먹고 싶게 만드는, 네. 이 보여주는 것들이 중요해요. 자매님들이 특히 뭐 커피숍이나 이런 데 가면 네. 이쁘게 보이는 뭐 빵이라든지 그쵸. 뭐 네. 티라미수, 맨날 그거 이제- 티라미수 네, 뭐 그런 거 그런 인스타에 거. 올리고, 인스타에 올리고 이러죠. 그래서 저희 그 집사람, 그 우리 저희 사모죠. 맨날 뭐 하고 있냐면 이제 먹고 싶은 거 인스타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막 소리도 나, 막 보글보글. 너 뭐 하냐? 그러면 뭐 오빠 이거 먹고 싶어. 이제 이런 거. 이뻐 보이니까, 이뻐 보이니까. 맛있어 보이니까. 예. 근데 사실 이 단어를 보면 맛보고 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지금 이 다윗은 지금 여호와의 선하심을 이렇게 보고서 아 이거 이런 맛일 거야 하고 맛본 게 아니라 너무 배가 고프고 갈급한 상황. 다윗은 지금 완전히 폭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의 은혜가 맛보아진 거예요, 몸에. 그리고 나서 보니까 아 이게 맛있게 생긴 음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순서가 지금 거꾸로 돼 있다라는 거. 보통 보고 먹는데 먹고 나서 결국엔 고개 들어서 봤을 정도로 이게 다윗이 진짜 궁핍한 하나님의 존재를 그렇게 그렇죠. 인식했다는 네. 거죠. 그런 바탕 위에서 10절의 고백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 게 어디 있어? 그렇죠. 마음만 먹으면 다 잡아 먹을 수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젊은 사자에게도 궁핍이 올 궁핍이 정도. 찾아오고 어려운 상황이 올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결코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거다. 왜? 하나님은 늘 선하시기 때문에. 이런 결론들을 내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 하나님 그분 자체를 맛보아 알지어다. 그 뭐 장로교의 그 신앙고백서 중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제 소요리 문답입니까? 네, 네. 일문일답. 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 즐거워하고. 우리 또 장로교가 아니라니까 문장을 정확하게 못 외우겠네.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아닌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 맞아요. 그죠? 그거죠. 이게 사람들 그 관념이나 의식에서 예수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 선하지 않다라고 고백할 수 하는 사람 누구 있겠어요? 그렇죠. 다 하나님은 선하고 아름답고 능력 있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개념적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경험되어지기 전에는 이런 고백들이 영혼 깊은 자리에서 터져 나오는 일들이 없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인생이 좀 공고하고 어려운 자리로 내몰린다고 하더라도 그게 저주와 눈물의 골짜기다 라고 딱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장 잘 맛볼 수 있는 상황이 우리가 공고한 상황이 되었을 때, 맞습니다. 비천한 상황에 떨어졌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보여지고 그분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보면 이번 주 주일에도 그런 메시지를 전했지만은 케르케고르가 말하는 죽음에 이르는 병, 그 절망의 상태라는 게 딴 게 아니거든요. 그냥 모든 조건들이 막 무난해. 되게 큰 부자도 아니고 되게 돈이 없어가 저 바닥도 아니고 그저 그런 이런 상황 속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필요성,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막 그렇게 크게 느끼지 않은 채 그냥 내가 팔다리 움직여가지고 먹고 살고 내 삶을 선택하고 먹고 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제일 위험한 상황.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저기 부모님들 세대 보면 그때 다들 먹고 살기 힘들어서 네. 하루 열심히 살았을 때 정말 폭발적으로 또 이게 상응해서 기독교 인구가 늘고 교회도 세워지고 믿음으로 어떻게 잘 열심히 해봅시다 이런 부흥의 어떤 맞아요. 분들이 있었는데 요즘 세대 정말 기독교인들이 사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들이 구분이 잘 가지 않는 그러니까 요즘 보면 뭐 창조냐 진화냐 뭐 기독교의 공적인 책임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배당 안에
기도하는 모임이나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은 다 사라져 버렸고 네. 말씀 집회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사모하여 찾아오는 자도 없고 이게 가장 근본적인 자리에 뭐가 놓여 있느냐 먹고 살만해서 그래요. 먹고 살만해서 실질적으로 국민소득이 3만 불 이상 가게 되면 종교가 그 사회에서 침체기로 접어든다고 하잖아요. 그 우리나라가 3만 불 넘었잖아요. 네.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그 종교 시장 자체가 아마 가라앉게 되어질 거예요. 근데 이게 참 그래서 코로나를 주셨나? 그 어떤 의미에서 보면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어떤 위기. 상황들 있잖아요. 이런 상황들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가지는 소신은 그래요. 이런 어떤 어려움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방종할 수 있는 어떤 계기로 흘러갈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방종의 계기로 흘러가느냐? 처음부터 하나님 안 믿어요. 예배당에 나와 있지만은 회심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배당 문턱을 왔다 갔다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어쨌거나 신앙으로 하나님에 대한 의식들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이런 어떤 위기 상황들이 어쩌면 우리 모습을 뒤돌아보고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간절하게 나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들이 좀 줄어들고 헌금이 줄어드는 거 이런 거는 사실은 부차적인 거고 우스운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히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우리가 진짜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곤비하고 공고하고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감사와 찬양이 형식적인 어떤 입에 그냥 그 스테레오 타입으로 그냥 붙어있는 그런 감사와 찬양이 아니라 뭔가를 실질적으로 경험한 우리 마음이 이렇게 움직여지고 뜨거워진 상황에서 토해져 나오는 그런 찬양과 감사가 우리 행신 공동체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1절부터 10절이 그 내용들 네, 이고요. 11절이 이제 분기점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섬겨야 될지 그걸 가르쳐 줄게. 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은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 받기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저요. 그렇죠. 복 안 받고 싶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 복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우리가 좀 정의를 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럼 우리 박변 전사님 제일 받고 싶은 복이 뭡니까? 결혼? 결혼? 일단은 자녀의 복. 일단은 그렇습니다. 아버지요. 전국에 계신 우리 자매님들, 우리 박변 전사님을 소개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복 받기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자, 복 받기 원하는 사람은 첫 번째 13절 14절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박변 전사님 일단 남 뒷담화를 좀 하지 말라고. 제가 제일 안 하는 게 주의합니다. 뒷담 안 해요. 나하고 많이 했잖아. 저 뒷담입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우리가 뭐 예수 믿는 신자들이 노골적인 거짓말을 뭐 대놓고 합니까? 사실 좀 섞고 거짓말 약간 섞어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나에게 유리하게 그 어떤 상황들을 조금씩 이렇게 바꾸는 거. 이런 습성들이 저에게도 있어요. 특히 언제 그런가 하면 부부싸움 할 때. 부부싸움 사실 왜곡 살짝. 사실 왜곡 살짝. 그리고 나에게 그 뭡니까 좀 유리한 말을 해줬던 코테이션도 그런 것만 인용해와. 누가 이렇게 이야기했어 하면서 자기 말을 이렇게 강화시키거든. 사람이 이런 어떤 그 충돌 상황 거기에서 승리하고자 할 때는요 설교가요 엄청 잘 됩니다. 왜냐하면 인용 이런 게요 바로 조건 반사적으로 막 떠오르고 막 떠올라, 갖다 머릿속에서. 붙여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를 유리하게
그러나 이게 총체적인 상황에서 사실이냐 이걸 들여다봤을 때는 부분에 거짓말이 엄청 새겨져 있는 이런 경우들이 참 많죠 우리가. 그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되는데 우리 입술에 거짓말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혀가 두 번 사람을 공격하고 또 사람을 험담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많죠. 복 받고 싶은 사람들이 이런 거 다 멈추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저는 문구 이렇게 따라 목회하면서 신앙적으로 참 저분 참 귀하다 하는 분들이 약간 그런 블랙홀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타나면 분위기가 따뜻해져. 그 사람 주위에 가면 분위기가 그냥 피스, 그러니까 화평해요. 그 사람이 나타나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제가 지난주 뭐 설교하면서 우리 반주자님 말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수완자매 같은 나타나면 그런 분위기들이 이렇게 형성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나. 제가 가는 곳에 평화가 있잖아요. 없어요 평화. 평화는 우 집에 목사님 있어요. 다니는 평화는 집에 있습니다. 아 진짜. 그래서 좀 썰렁한 거 그만하라고. 그래서 내 혀를 악에서 금하고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하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것도 이걸 있잖아요. 열매가 없지만은 이 일을 그냥 신실하게 꾸준히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자. 이런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15절부터 제가 한번 읽을게요. 여호와의 눈은 이런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이 보면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거 His ears are open to their cries for help. 여기서 보면 전치사 to가 사용되죠. to 전치사 to가 어떤 이미지인 줄 알아요, 박보현 전사님? 투. 사우스 웨스턴. 그거는 미국 사람. 여기 보면 His ears are open to. 이 to가 뭔지 알아요? 이렇게 쭉 가는 거잖아요. 가는 건데 그게 쭉 가서 거기에 딱 달라붙어 버리는 거예요. 일종의 그 접착제라고 할 수 있죠. 접착제. 가서 붙는 거예요. 그 보면 be married to 이래 되잖아요. 두 존재가 딱 붙는 engaged to. 그것도 약혼하다. 그것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다고 할 때도 보통 보면 music with dance 뭐 이렇게 사용하는데 그 실수예요. with가 아니라 to예요. 뮤직하고 춤이 하나 된 거예요. 보통 전사 to를 써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장문할 때 with를 많이 쓰는데 아니에요. to예요. 가서 붙어버리는데 하나님의 귀가 이런 자의 울부짖음에 가서 딱 붙어버린다. 지금 그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인생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은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리 하시는도다. 이제 거꾸로입니다. 보면 여기서 말하는 악을 행하는 자 누구겠어요? 아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라고 했는 것 그거 반대죠.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눈에 목격되어지는 현실은 이런 자들이 이 땅에서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더 형통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종국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땅에서 끊으려 하신다. 그 다음 이제 17절 18절에도 계속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록. 자, 이 17절 말씀은 읽으면서 약간의 어떤 반발심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럼 나는 의인이 아닌가? 나는 의인이 그럼 아닌가? 왜 우리는 모든 환난에서 안 건져주시는가? 그거는 평상시에 구라를 많이 친 거야. 남 뒷담화를 많이 한 거고. 화평을 쫓지 않고. 그래서 저는 모든 환란에서 건져 주셨어요. 그래서 아멘. 저도 그다음 환란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주여. 그 보면 우리는 우리 삶이 뭡니까?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지금 보니까 나는 의인 아니네. 왜?
환란에서 별로 안 건져주시는 거야 하지만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져주시.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 하루의 동선을 이렇게 쭉 한 달의 동선, 우리 삶에 이렇게 동선해 보면 우리 삶에 무슨 그렇게 큰 환란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 욕심 안 돼서 그렇지. 안 돼서 그렇죠. 우리가 보면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보다 항상 많아. 맞아요. 거기에서 결핍을 느끼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야들아, 너희들한테 그게 그만큼 주어지는 것은 너희들에게 독이다, 독. 여기잖아. 그렇죠. 밥 먹고 우리 저녁 먹고 저녁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요즘 제가 목요일마다 드라마는 꼭 보거든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그 드라마가 참 따뜻하더라고요. 이번 주가 마지막 편인데 그거 꼭 한번 보고 싶어요. 익준이하고 그게 좀 연결돼야 될 텐데 제가 지금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뭔가 하면 저녁 먹고 그런 거 하면 치킨 한 마리 시키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치킨 먹으면 배 나온단 말이죠. 우리한테 더 영양분이나 건강에서 더 필요한 게 아닌데 우리는 또 먹는단 말이죠.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느끼는 어떤 결핍도 좀 그런 측면이 강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더 필요 없는 걸 하나님 앞에 자꾸 달라고 하는데 그게 있으면 우리한테 독이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할 리가 없죠. 맞습니다. 그렇죠. 17절도 보니까 다윗이 사실 거기에서 미친 척하면서 겨우 목숨만 건지고 또 언제 쓴지 모르겠지만 그의 상황을 기억하면서 쓴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도 여전히 도망자 신세고 배신자 신세고 쫓겨다니는 신세인데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하면 모든 환란에서 여전히 힘들지만 모든 환란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이 굉장히 또 귀한 것 같아요. 그 우목사님은 19절 같은 것만 우리 박변 전사님 말씀하셨고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정말 고난이 많잖아요.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의 어떤 삶을 하나님 앞에 신실히 행하지 않는 악인들과 다른 삶의 경험을 하면서 인생을 통과하게 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비슷한 종류의 삶을 통과하게 하세요. 근데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그 고백이 이건 것 같아요.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분.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 건져주시는 듯한 날들, 그리고 듯한 날이 아니라 안 건져주시는 날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독이 되거나 우리 영혼을 손상시키지 않고 결국은 우리 영혼을 살찌우는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 그걸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닌가.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저도 참 인생에서 고난이 참 많았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아마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인생에도 우리는 뭐 지금 어른들이 겪었던 그 고난에 비추면 우리는 세 발의 피죠. 누가 그런 이야기 하는데 뭐 옛날에 밥 먹는 거 뭐 이렇게 굽는 거 사실 저 세대만 하더라도 보릿고개 세대는 아니에요. 밥 굶고 이렇게 지나온 세대는 아닌데 우리 어른들 보면 밥 굶고 그런 고난뿐만 아니라 인생 자체가 그죠. 보편적으로 한 인생이 겪어야 될 그 삶의 수많은 곡절들,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머리가 하얘지는 자리에 서서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은총이었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다 하는 그 고백이 있으면 이 19절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 다음은 그 20절에서 22절 말씀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전사님과 목사님 마음에 이렇게 좀 도전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까? 뭐 이제 의인과 악인에 대한 대조로 가잖아요. 저는 이 심상을 보면 사실은 뭐 20에서 22절에 대한 강의 내용은 아니지만 앞에서부터 쭉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뭐냐면 이 시가 곤고한 자들, 세번역에서는 비천한 자들에게 같이 함께 찬양하자라는 권면이잖아요. 다윗이 사실은 저는 이 시를 아둘람굴에서 썼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쓰고 그 아둘람굴에 모여있는 사람들한테 같이 찬양을 권면했던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했던 아기스 왕 앞에서 당했던 수치와 결국에는 도망자 신세가 돼갖고 아둘람굴로 간 건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든단 말이에요. 그게 저는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아니 지금 다윗한테 가면 같이 죽을 수도 실패자인데. 있고 실패자고 패배자고 성공한 쉽게 사람도 말해서 아닌데. 비천한 자야. 그럼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라는 거는
다윗이 성공자고 다윗이 힘이 있어서는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다윗한테 갔던 사람들은 다윗의 찌질함 때문에 간 거거든요. 다윗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이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야. 그럼에도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거기서 나오는 결론이 뭐냐? 악인들에게 희생당하고 자기가 완전히 인생이 망가질지라도 사울한테 쫓겨다니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험담하지 않고 입술을 지키는 그 다윗의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그 사람들의 어떤 성분 자체도 그 모여든 사람들 자체도 되게 쉽게 말하면 비주류였던 거죠. 비주류, 밀려난 사람들. 예를 들면 뭐 이건 제가 너무 많이 나간 해석이지만 정직해서 뭐 손해 본 사람들 아니면 그 안에서 뭐 어떤 그런 뭐 권력 다툼이나 이런 데서 밀려난 사람들, 바른 얘기 했다가 했던 사람들,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윗 아둘람굴에 모여서 다윗의 통일 왕국을 구축하는 아주 중요한 아둘람굴의 사람들이 되잖아요. 그런 심상에서 봤을 때 결국 하나님은 악인들을 죽일 것이다. 그리고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이 말씀을 다윗이 결국에는 비주류였고 지금 비천한 자이지만 결국 마지막에 승리케 되는 이 현상을 통해서 이루어내시리라는 거죠. 근데 그런 심상이 쭉 떠오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못난 자들의 교회로 모인 것이 참 복되다. 우리가 뭐 공고하고 고난이 많았어도 그런 또 인생의 경험들을 가진 목사님을 중심으로 또 다 모여서 목사님이 뭐 성공하고 뭐 대단한 사람이라서기보다는 뭔가 목사님을 보고 뭔가 연민 또는 우리 나와 같은 비슷한 비슷한 나도 결핍이 많은데 목사님도 그러네? 나 같은 놈이 저기 한 명 있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 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거 약간 로마서에 말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그 아둘람 굴을 말씀하셨는데 아둘람 굴에 피해온 사람들 중에 뭐 다 의롭고 다 착하고 그렇죠. 뭐 다 바른 일 하다가 억울한 일 경험한 사람만 있겠어요? 아니죠. 그냥 막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한 온갖 잡족들이 거기 다 모였겠지. 맞아요. 근데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어떤 조건은 처음부터 하나님 요구하시는 그 삶의 요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의 영혼을 속량하셔서 어떤 벌도 받지 않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맛을 본 자들이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에 입을 제어하는 그리고 악을 버리고 거짓말. 선을 행하는 공의를 행하는 그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거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 정죄함이 없는 영혼의 속량을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 요구하시는 그 삶을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이 시편 34편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다음 주는 35편을 준비해 가지고 또 나타나겠습니다. 이 34편이 그 조회수가 얼마 안 돼요. 이건 뭘 말하느냐? 시편이. 시편 34편이 조회수가 얼마 안 돼. 이게 뭘 말하는 시편 거야? 자체가. 그죠? 왜 자꾸 34편이래? 아직 올라가지도 아직 않았는데. 올라가지도 않은. 잘 안 본다는 거예요. 말씀 안 맞아요. 여러분 좀 많이 봐주십시오. 나름 저희들이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는 선생님 겁니다. 이 얘기는 다 본 사람들만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안 보는 그래서 사람들. 이번에 우리 교회 가족들이나 누구든지 이 시편을 좀 보신 분들은 여러분들 그 마음에 접촉되어진 어떤 은혜들이 있으면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요. 예. 주일 설교 올라가면 우리 교회 그 주일 설교 조회수가 갈수록 이렇게 높는데 댓글은 다 외부에서 달아. 우리 가족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또 여러분들 받은 은혜들도 함께 나눠주시고 그 안에서 좀 소통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감사합니다. 주 수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